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에 대하여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항상 전투에 패하였고 약자의 편에 서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싸우사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 경내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큰 승리를 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의 방백들, 그러니까 지도자, 통치자들이 군사를 조직하여 치러 올라왔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고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일의 모든 시작은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지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서 7개월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영광스럽게 그들이 성소의 법궤를 모시고 성막의 예배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뚜껑을 열어봄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 두려워하여 법궤를 기럇 여야림으로 옮기고 20년이나 지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성막과 성소의 귀한 예배 제도를 주셨지만 그 법궤를 어떻게 모셔야 될지도 모르고 그 기간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 성막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영적인 타락이 심각했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방황의 시대가 20년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는 이제 7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냥 이방인처럼 내버려 두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고 다 이방화되고 그리고 끝나버려도 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예배 참석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받고 행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라 그래서는 안 되고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심령을 부어달라고 또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로서 마땅한 자세예요. 자, 이 모든 시작은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으나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적인 부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깨어있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자 선지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말하죠. 여호와께 정말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여호와를 정말 사모하느냐, 그러면 해야 할 것이 있다. 버릴 것이 있고 취할 것이 있다. 3절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여기 참된 영적인 부흥,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진실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자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4절에 보면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버려야 될 것은 우상입니다.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상이 있죠.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만 섬기는 것.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우상을 버리지 않고
단순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라는 일은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이미 20년 전에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의 궤만 전쟁통에 모시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시리라 그들이 착각을 했어요. 우상을 버리지 않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만 블레셋 손에서 자기들이 벗어나고 싶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하게 하여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온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거룩한 영이십니다. 자, 온전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만 사모할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이들이 왜 블레셋 손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6장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홀로 이제 블레셋에 이제 그들이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블레셋 사람들의 말대로 하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포로로 잡아왔다, 그렇게 말할 만하죠.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포로로 잡히신 일이 없고, 정말 홀로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죠. 성소를 비우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홀로 하나님께서 법궤와 함께 블레셋 땅에 임하셔서 그들의 신 다곤을 심판하셨습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일로 비유를 하자면 다곤의 머리와 그 다음에 두 손을 다 하나님이 문지방에 끊으셨는데, 이것은 적장에 목을 베고 손을 자른 것과 같다 말씀을 드렸고, 적장을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를 그들이 모셔가는 곳곳 아스돗, 가드, 에글론 할 것 없이 그들을 독종으로 치사, 그들이 섬기던 다곤뿐만 아니라 다곤의 백성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치시고 항복을 받으시고, 정말 젖나는 소 2마리가 어미소가 음매 울면서 뒤에서 송아지가 울어댔지만 2마리가 끄는 수레 위에 여호와의 궤를 딱 이렇게 상징적이죠. 여호와께서 타시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그들에게 정말 금 독종, 금쥐 이와 같은 예물을 받으시고 돌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지만 감히 이스라엘은 성전 예배를 회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싸워 승리하시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이 우상을 다 버리지 않고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에게 블레셋은 가시였습니다. 법궤가 돌아온 지 20년이 지났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블레셋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지 20년이 지났지만 사무엘이 어린아이를 지나 성인이 되어서 공식적인 선지자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위치가 되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백성들 마음에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백성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참 신앙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붙드는 것. 우리가 지나간 과거 역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 나를 비춰보는 거울로 삼기 위함이죠. 오늘 나는 얼마나 나를 주장하고 나를 얽매려고 하고 나를 옛사람의 본성 아래 가두려고 하는 이 모든 우상으로부터 나는 얼마나 벗어나기를 원하고 얼마나 이 잘못된 신들을 내어던지고 있는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만 간절히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토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수없이 많은 곳에 바알과 아스타롯에 이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던 그들이 이제 사무엘의 말을 듣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의 범죄,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의 손에 파시고
그들이 대적의 손에서 곤란을 당하자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사사기의 타락과 심판과 회개와 구원의 전형적인 사이클의 모습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방인의 손, 이번에는 블레셋의 손에서 하나님이 파셨죠. 오랫동안 압제를 당했습니다. 법궤는 돌아왔지만 20년 동안 빼앗긴 성읍들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아무 때나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와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이런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들을 파신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손에 이스라엘을 손에 넘겨주시고 그들을 파시어서 곤란을 그들이 당하지 않았다면, 우상을 섬기고도 편안했다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 백성들이 회개하자 사무엘은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그러자 그들이 바알과 아세다롯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이 공식적인 사사들은 이제 8장에 가면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도 사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의 시대까지가 이제 사사 시대이고, 그 다음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왕 시대에 가서 공식적으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사사 시대예요. 사사를 세워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겸 제사장 겸 선지자인 이 사무엘을 통하여 그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엘리와 그의 가정을 통하여서는 어떤 회복의 은혜가 없었고, 도리어 전쟁에 패하고 법궤를 빼앗기는 고통만 당하였는데, 이제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우상을 버릴 것을 요청하자 회개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모습.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이제 3절 4절 내용이에요. 그러자 이제 5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미스바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총회를 사무엘이 소집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자,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정 국가예요. 사울과 다윗이 임금이 되었을 때도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때도 신정 국가였습니다. 사사 시대는 인간 왕이 없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종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백성들이 사무엘의 3절에서 사무엘이 말하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리라 라는 말을 듣고 개인적으로 4절에 있는 것처럼 바알을 버리고 아스타롯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개인적인 회개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총회로 다 모여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런 의식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물들었으니까 집에서 개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같이 모여서 공적으로 회개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이런 일들이 모두에게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집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수준이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온전한 회개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지금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 미스바는 여기서 처음 나온 말이 아니고 예루살렘 북쪽 8km 지점인데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있죠. 예루살렘이 중앙에 있으니까 중심부에 넓고 평평한 지역, 많은 사람이 모일 만한 장소입니다. 이 미스바라는 이름이 사사기 20장, 21장에 등장을 해요. 거기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로 모였습니다. 뭐 할 때였죠? 거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 11지파와 한 지파 사이에. 기브온 사람들이 범죄를 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그들을 내놓아라 그러자 기브온 지파가 내놓지 않았어요. 그 기브온의 악한 비류, 나쁜 사람들을. 그 보호하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총회를 열고 싸우기를 결정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예. 이번에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요청으로 미스바에 모여 총회를 열었는데 블레셋과의 싸움을 결의하고 싸움을 실행하려 함이 아니라 백성들의 회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있을 때 사무엘의 요청으로 온 이스라엘이 다 모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총회를 지금 연 거예요. 이를테면 영적 회개와 부흥을 위해서. 자, 그러자 이제 그들이 이제 미스바로 함께 모여 무슨 일을 했는가? 이제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이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구약 시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은 대속죄일 하루만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때때로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백성들이 회개할 때 이럴 때는 이제 백성들이 전체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총회가 공식적으로 모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듣자 이제 공격을 해오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6절의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 가서도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군사를 조직하여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흩어져 있을 때는 일일이 찾아가서 공격하기가 어려운데 비무장한 그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 있으니까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가면 한 번에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착각과 오해이고 또 믿음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긍휼의 은혜를 구하려고 회개하기 위하여 모였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니 이거 굉장히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낙담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불과 20년 전에 1차 전투에서 4천 명이 죽었고 왜 우리가 패하였는가 논의를 하다가 여호와의 궤를 안 모시고 나갔구나.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리라. 그리고 2차 전투에 나갔는데 그 궤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두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는 죽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투에서는 얼마가 죽었습니까? 3만이나 죽었어요. 3만이나. 그것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지금 사무엘이 소집한 미스바의 회개운동이 벌어지고 있을 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전투 경험입니다. 20년 전 대패를 했어요. 두 번이나. 4천 명이 죽고 3만 명이 죽고 법궤를 빼앗기고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인간적으로. 그 일부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아니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될 것을 조금씩 와서 빼앗아가는 걸 당하면 됐을 텐데 이제 군사를 끌고 본격적으로 다 쳐들어오네.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 의지에도 별 수 없나? 이런 매우 실망과 낙담이 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싸우려 들 때는 소망이 없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는 당장 형편과 처지가 나빠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모든 사람이 다 지지하고 인정하고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다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결단하고 순종할 때 반드시 능력의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8절에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백성들의 요청은 무엇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해 주십시오.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사사이니까 의지해야 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어려움에서 도우심을 구할 때,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어려움에 당하였고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분입니까? 그 얼굴을 그 백성에게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까? 외면하세요? 긍휼을 베푸세요? 긍휼을 베푸시죠. 이번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베풀어 주셨죠?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번제를 받으시고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레를 바라사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셨고 싸울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이 패하게 하셨습니다. 불과 20년 전 블레셋에게 대패했던 전투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말씀드린 대로 20년 전 1차 전투에서는 4,000명이 죽었습니다. 법궤를 옮겨오면 승리를 얻을 줄 알았지만 2차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언약궤를 지키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이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의식을 치르고 있는 그 순간에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군사를 조직하고 나가서 싸운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앞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 당시의 정황은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려운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하나님께서 우레와 지진을 바라셨다. 정말 큰 우레와 지진을 바라사 그들을 떨게 하셨고 그 고라당을 삼켰던 것처럼 땅이 갈라져서 그들 일부를 삼키게 하셨고 또 도망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레 번개를 바라사 그들을 치심으로 전의를 상실하고 이스라엘은 이삭 줍듯이 쫓아가면서 다 그들의 전리품을 취하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 이렇게 요세푸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년 전의 전쟁에 대패를 했죠. 그러나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특별히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무엇이 달라졌죠?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6절 읽고만 지나갔는데 그들은 먼저 우상을 버렸습니다. 20년 전에는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고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전투에 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인도 아래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의지했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성결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주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물질적으로 잘 살아보겠다는 욕망으로 우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에 그들이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버린 적은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상과 나를 겸하여 섬기는 것은 나를 모독하는 것이고 나를 버린 것이다. 이미 10계명, 1계명, 2계명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내 형상이든 다른 우상의 형상이든 어떤 형상도 만들어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들은 잘 살아보겠다는 욕심으로 정말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아주 딱 부러지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의 즐거움과 하나님,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 여러분 이 두 개는
절대로 양립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우리 심령의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세상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 우리 저녁 기도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 이 세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지으셨고 다 통치하시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어디만 하나님 나라인가?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들 가운데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한테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이루어지는가? 그래야 되죠. 그걸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신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 내 영광, 나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한다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예요. 그 기도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과 기도의 내용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만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사무엘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 그들은 마음을 낮추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6절에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같이 있습니다.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물을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가로되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행동이죠. 물을 쏟아 붓듯이 마음을 쏟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 쏟아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겸손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붓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같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물같이 부드러운 마음, 고기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은혜를 구해야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 첫째로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그 다음에 마음을 쏟고 간절하게 회개하는 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9절 말씀과 같이 온전한 번제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법궤만 있으면 전투에 나가 당연히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 미신적인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이 모습, 이건 정말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죄와 은혜의 방식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이 온전한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방식은, 은혜 베푸시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을 바르게 활용하고 주 앞에 나갈 때이죠.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 말을 신약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은사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베푸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20년 전 무엇이 달랐는가? 20년 전에는 미신적으로 법궤를 앞세우고 미신적인 신앙이었고, 둘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승리를 주신 것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왔고 우상을 버렸고 진실의 마음을 쏟아놓고 회개하였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방식을 의지하여 하나님 주신 방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게 달라진 것입니다. 이건 달라도 너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온전한 회개와 돌이킴의 방식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때의 모습을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큰 우레소리로 그들은 공포에 질리고 도망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뒤를 쫓아가며 정말 승리를 그저 거저 죽기만 했을 뿐입니다. 자, 이 승리를 경험하고서 이제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곳을 에벤에셀이다 이렇게 이름을 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으로 불리기 전 20년 전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인 곳도 이곳이었고 전투에 패한 곳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예. 자, 앞에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4장에서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려고 그 모인 곳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이스라엘이 진친 곳을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다고요. 에벤에셀이라고. 네. 그런데 이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이 생긴 것은 바로 이 사무엘상 7장 시대에 이 이름이 생긴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은 전투가 다 끝난 훗날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훗날에 기록을 하다 보니까 옛날 전투가 있었지. 그러니까 전투에서 승리하고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을 짓기 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하여 모였던 장소가 바로 거기였다 그 말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전투에서 패하여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긴 것도 다름 아닌 바로 이 에벤에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전투를 하고 어디서 법궤를 블레셋이 빼앗았다고요? 에벤에셀. 전투를 시작한 그곳에서 3만 명이 죽고 법궤를 이스라엘이 빼앗겼는데 바로 에벤에셀 그 지명 그곳에서 빼앗겨 가지고 블레셋이 아스돗으로 가지고 갔어요. 20년 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2번 대패를 하였고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긴 그 장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말하며 승리를 기념하는 돌을 세우고 사무엘은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과거 전투에서 패배와 수치가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수치가 물러갔다라는 의미는 길갈이라는 지명이 담고 있죠. 그 에벤에셀도 의미는 그래요. 의미는 다 과거의 패배와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말은 공간적, 시간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공간적으로는 말씀드린 그대로 여기까지 전투를 시작한 이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도록 은혜를 주셨다. 미스바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공간적으로는 그렇고 시간적으로는 미스바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레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는데 거기서 내내 여기까지 내내 그런 뜻입니다. 시간상으로는 내내 계속해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말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내내 도우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벤에셀입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갖다가 세운 큰 돌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그 돌이 있는 그 성읍의 지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법궤를 빼앗긴 그곳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승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개혁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회개하러 모이고 예배하러 모였는데 대적이 몰려왔잖아요. 싸울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두려워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홀로 우레를 앞세우고 나가사 그들을 파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칼 한 자로 변별이 없던 이스라엘입니다. 그 훗날 이제 사울 왕을 세울 때 블레셋과 전투가 계속되었는데, 그런데 블레셋에는 대장간이 있었어요. 칼을 벼리는 철기 문화를 일찍이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는 대장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칼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전투할 때 사울 왕과 요나단의 손에만 칼이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 한 자로도 변변이 없던 그들이 군사력으로 싸워서 이긴 승리가 아니라는 말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법궤를 메고 가서 싸워도 패하고 법궤를 빼앗겼는데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모인 미스바 성회를 인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들은 뜻하지도 않았던 승리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땡겨서 주신 거예요. 그들이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고 나가서 싸웁시다 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싸움을 걸어오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홀로 나가서 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토록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너무너무 바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껏 오랜 세월 블레셋을 통하여 고난과 압제를 당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그 징계로 주어진 일이죠. 회개하고 이 문제를 끊어내자 그들이 기대하지도 않은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뜻을 정하고 회개하고 헌신하고자 할 때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낙심될 만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 기도를 끝까지 해야 됩니까? 그만둬야 됩니까? 이기고 끝까지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고통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대로 하면 공간상으로 시간상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내내 지키시고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왜 그들이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나요? 공간적으로 여기까지, 시간적으로 내내 도우시는 하나님이 싸움 전에도 그들과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잊지 못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본성과 육신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의 손 안에 우리를 다루신다고요. 그 버리신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은혜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신앙의 생애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 고난만 받고 징계만 받고 살기를 원하는 분은 한 분도 여기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징계를 받고 맨날 하나님께 정말 여기저기 얻어맞아 몽둥이로 맞고 얻어 터진 상처 자국을 가지고 막 질질 짜고 그렇게 사는 걸 아무도 원치 않잖아요. 우리나 우리 자신이나 우리 후손들이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정말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이 기대하지도 않은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여기까지 공간적으로 시간상으로는 내내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현재도 우리를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시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죠. 늘 연약해서 우리가 늘 마음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이런 믿음의 역사로 견고히 서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요즘 화요일 저녁 9시에 우리 루디아 전도회가 요청을 해서 죄 죽이기 이렇게 화요일 저녁마다 같이 이렇게 줌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죄 죽이기를 해야 되는 이유도 무엇이죠? 정말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의 활력과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참된 평강, 샬롬을 누려야 되는데, 신앙의 활력과 샬롬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죄입니다. 죄. 물론 죄를 다 버린다고 해서 신앙의 활력과 평강이 일순간에 다 찾아오지는 않아요. 죄를 버리려고 싸운 사람들도 평강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그 근본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부어주실 때 신앙의 활력도 마음의 평강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활력과 평강을 방해하는 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를 하나도 안 짓고는 살 수는 없죠. 그러나 늘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애써야 되는 이유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영적으로 깨어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공간적으로는 여기까지, 시간적으로는 내내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요,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누리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본성의 원리를 버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견고히 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며 순종하는 자녀로 주 앞에 서는 자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고 이곳에 이르도록 내내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사무엘은 찬미했는데,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모하고 우상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고백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주님의 약속을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